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0년 9월 20일, 9월의 세 번째 일요일입니다. 이미 뭐 소식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미국에는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40일 남겨놓고 대법원 판사인 긴스버그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 미국의 대법원, 그러니까 수프림 코트라고 하는데요. 이 수프림 코트는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판사가. 그래서 보통 4명은 진보고 4명은 보수고 그리고 치프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인데 헌법재판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연방법원의 최고죠. 그런데 이곳은요, 판사의 임기가 평생직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사망할 때까지 임기가 고정되는 곳이고, 또한 이렇게 넷을 둔 이유는 미국의 기조를 진보도 보수도 아닌 확실한 미국의 헌법 정신을 지켜나가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래의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막 이렇게 엉망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수적인 판사가 5, 그리고 진보적인 판사가 4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긴스버그가 이번에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5, 그리고 이제 3인 거죠. 그래서 8만 지금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에서는 바로 다른 판사를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다음 대통령 취임할 때까지 판사 임명을 미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번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지 매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선거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기 편, 자기 성향의 판사를 임명하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백인 백색이라고 하죠. 그래서 각자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이라 하더라도 균형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항상 우리가 지켜야 하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왼쪽으로 가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세상이, 사회가 오른쪽으로 갈 것 같죠. 또는 왼쪽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왼쪽으로 갈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른쪽으로만 계속 치우쳐버린다고 하면 앞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새가 날개가 2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의 날개가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날개짓을 할 때 날아가는 거지, 한쪽만 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가 날아갑니까? 못 날아가죠. 떨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핸들을 오른쪽으로만 막 틀어놓고 그리고 간다고 하면 차가 앞으로 가지 못하죠. 그냥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오른쪽으로만 돌기만 하는 그런 현상만 나타나고 만다는 거죠. 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도 저같이 성서 해석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해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기도문 2번째예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리워 있는 곳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입니다. 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이야기인 거죠. 아무런 형용사 없이, 형용구 없이 누가는요, 그냥 파테르라고 한 것에 비해서 마태는요, 파테르는 파테르인데 똑같이, 그런데 무엇을 넣는가 하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단어와 또 우리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헤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첨가를 해 놓았습니다. 이게 마태와 누가의 차이점인 거예요. 사실 예수 이전에는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니 더 정확하게는 유대인들이 믿는 신 야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야훼를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그냥 심지어는 그 이름도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유대교 회당에 가시면 성서에는 야훼라고 이렇게 써놓고 성서에 이렇게 야훼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읽을 때는 야훼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이름이 워낙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계명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이름을,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야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런 겁니다. 못 박아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이런 거죠. 그랬던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어떤 새파랗게 젊은이 하나가 딱 나왔는데 그 이름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예수고요. 이 예수라고 하는 새파란 젊은이가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야훼가 곧 아버지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뭐 발칵 뒤집힌 거죠. 그렇죠? 발칵 뒤집힌 거예요. 글쎄요, 오늘날 제가 어디 가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글쎄요, 아마 오늘도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그냥 줄줄줄줄 주기도문을 외우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리 고운 시선을 제가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당시에는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완전히 발칵 뒤집힌 겁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감히 내가 야훼의 아들이라고 부르다니, 말도 안 되는 거죠. 혁명적인 발언이었고 더더욱 신성모독적인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요, 그 말의 의미는요, 즉 하나님 야훼가 더 이상 딴 곳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는 말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야훼, 그래서 하나님. 그 이전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뭔가 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사람의 영역인 겁니다. 인간의 영역. 이렇게 영역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것을, 왜 당시에 있었던 다른 종교들도 보면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파라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뭡니까? 피라미드 세워놓고 왕이 죽으면 뭐 독수리가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로마 신화에서도 보시면 그래요. 신들의 자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자리가 있고 이렇게. 그래서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구약성서 처음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도 보시면은요, 여기가 에덴 동산이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습니다. 그래서 내쫓아버리고 이곳에다 뭘 세우는가 하면 뭐 불칼인가 뭐 하여튼 뭐 이런 거 뭐 이런 걸 이렇게 세워놓은대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인간을 이 밖에다 놔뒀다. 에덴 동산을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이 불칼 바깥은, 에덴 동산 바깥쪽은 인간의 영역이다. 이런 거였죠. 심지어는 왕조 국가에서도 말이죠. 왕은 똑같은 사람임에도 영역이 달랐어요. 그래서 왕의 영역이 있고 백성들의 영역이 구분되었던 거죠. 예수가 살았던 사회는 바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심지어는 왕도 말이죠. 왕이라고 하는 존재. 왕은 뭡니까? 인간이잖아요. 이건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똑같이 먹고 자고 뭐 싸고 하는 그런 인간 아닙니까? 그런 인간임에도 왕의 영역이 달랐다라고 했던 그런 사회에서 하나님을, 야훼를 아버지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아주 철저하게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의 구분점을 파괴해버린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혁명 정도가 아니라 이건 신성모독이죠. 그래서 그런 자는 마땅히 죽어야 했고 결국은 그래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신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의 구분을 철폐해버린 겁니다. 그래요? 자, 신의 영역 그리고 인간의 영역, 이 구분점을 예수는 철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더 이상 말이죠, 여기 야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슬쩍 저 밑에 있는 인간들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서 인간 세상을 이렇게 슬쩍 내려다보고 잘하고 있나? 뭐 이런 거죠. 그래 잘하고 있구만. 뭐 이런 것. 아니면 또한
이 신과 인간의 영역 사이에 누군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누군가가 이렇게 끼어 있어서 그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자라고 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신의 영역이고, 그리고 여기가 인간의 영역이고, 이 사이에 사람들이 이렇게 끼어서 이 사람들이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그런 구조 속에서 내가 직접 신을 만난 일도 없고 신이 나를 직접 만난 일도 없는 이런 구조 속에서 신을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말이죠. 지금 이 순간 이 세상 속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져서 뭐 위가 있고 아래가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한 세상 속에, 한 지평 속에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는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지금 여기 있으면서, 위에 있으면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잘하고 있어? 그래 알았어 그래 그럼 좀 이따 보자, 이게 아니라 지금 나와 똑같은 지평,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개념으로 예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겁니다. 부모로 불렀던 거죠. 하지만 말이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예수의 시각에서 본다고 하는 것이 마냥 좋고 편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잘 알면 겁나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신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중간에 뭐 누구 끼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 거기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영역,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고, 사람의 영역으로 오면 그냥 하나님 안 보시는 곳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뭐 이런 것, 또는 이 사이에 누군가 이렇게 끼어 있으면 제가 그랬어요, 뭐 제가 그러라 그랬어요, 이렇게 누군가 핑계라도 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11조 이야기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래 11조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11조. 그런데 요즘 교회는요, 이 11조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기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을 구분을 해놔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무슨 뭐 가이사에게 바칠 것은 가이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편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떻게 벌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이잖아요. 10. 10의 1입니다. 반대로 썼나요? 예. 10분의 1이니까. 자, 10분의 1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 나머지 10분의 9는 뭡니까? 이건 사람의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써도 돼. 이렇게 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런 논리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나눠 놓는 것이 훨씬 더 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분, 사람의 구분 없어. 하나님의 구분과 사람의 구분이 없는 대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이렇게 똑같은 삶의 자리에 지평에 함께 계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10분의 1, 그렇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니까 네 맘대로 써, 이것이 아니라 10의 10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어디 교회에 갖다 바치든 뭐 어디 갖다 바치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서 난 의무방어 다 했어, 10분의 1 냈으니까 의무방어 다 했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맘대로 쓸 거야가 아니라 10의 10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의 구분은 없기 때문이죠. 어떠십니까? 겁나지 않으세요?
사실 말이죠. 바로 알면 겁나는 거 많아요. 그런데 슬쩍 뭉개버리고 대충 이렇게 넘어가면서 아 괜찮아 괜찮아 교회에 다 내면 그냥 천당 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기저라고 하는 것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저기 어디 높은 곳에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서 예수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아버지라고 불러라. 지금 나와 함께 삶을 살고 있는 부모. 그런데 말이죠. 누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다시 한번 여기 써볼게요. 누가는 다른 수식어 없이 그대로 파테르입니다. 아버지란 뜻이에요. 파테르. 마테는 똑같이 파테르라고 쓰기는 했는데 여기에다가 첨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 해문 해문 그리고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첨가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다음 주에 계속하죠. 이 동영상이 길면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짧지만 이렇게 끊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고요.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당신을 찾게 하옵소서. 아멘.